할렐루야. 우리가 전번 시간에 살펴본 것은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이 질서가 어그러진 데서 다 생겨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나 악을 그 무엇인가 이제 잘못한 것으로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못을 범하는 것이 죄고 잘못을 범하는 것이 이제 악이다. 그 결과로 생기는 것이 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잘못을 범하는 게 뭐가 잘못을 범하는 것인가 하면 이렇게 질서를 깨트리는 것. 그것이 가장 근원적인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밑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이 있다. 그래서 마땅히 이런 그 존재 질서가 있는데 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여기에서 온갖 죄가 나오고 여기서 온갖 악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큰 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싹 지워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최고가 뭐야? 인간이 피조물 중에 최고니까 인간이 이제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가서 인간이 딱 서게 된 이게 바로 인본주의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본주의로 살면서 착하고 구제 많이 하고 남 도와주고 뭐 온갖 도덕 군자처럼 그렇게 살면서 위에 있는 하나님은 부정해버린 그런 사람이 우리가 이제 도덕이나 윤리나 인간의 이제 법으로 보자면 그런 사람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흠을 잡겠어요? 이 사람 진짜 참 대단한 분이구나. 아이고 참 이런 분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겠죠. 그런 사람이 사람들한테 막 존경을 받고. 그러나 그 사람이 제일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질서를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인간이 딱 올라갔어요. 인간이 딱 올라가가지고 뭐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면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죄가 크다 하더라도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싹 이렇게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이 최고로 올라가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이 최고로 올라가지요. 회사에서 사장이 없으면 부사장이 딱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인간이 딱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 존재 질서를 깨트린 것이냐.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가장 큰 죄예요. 인본주의만큼 그 큰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높이 세워놓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는 뭐 완벽하다. 법적으로 나는 잘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서를 잘 알아요. 질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고 이게 전부 다 질서예요. 질서. 그 다음에 물질이 있고
예, 물질이 있고. 예. 그리고 요새 보면은 이 물질을 얼마나 물질을 또 탐을 내 가지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여기 또 올라와 있습니다. 물질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 예. 뭐 이렇게 돼가 있다. 이 완전 죄악입니다. 어떻게 물질이 이 밑에 있는 게 이등병밖에 안 되는 게 장군 자리에 뚝 올라와 있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육신의 정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육체가 하나님 위에 올라와 있어요. 하나님 위에도 있고 뭐 영혼 위에도 있고 뭐 다 이거 다 죄입니다. 다 악입니다. 다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으니까 안 지워졌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래도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육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뭡니까? 이런 거는 전부 다 질서가 다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내 마음 상태를 봐야 돼. 내 마음 상태가 항상 주님을 가장 이 질서가 이렇게 확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질서에 맞춰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존재의 질서고 사랑의 질서. 사랑을 이만큼 하고 그다음에 사랑을 요만큼 하고 사랑을 요만큼 하고 사랑을 요만큼 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도 선하고 육체도 선하고 물질도 선하고 물질 돈도 좋은 거예요. 돈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의 정도가 이렇게 달라야 된다. 사랑의 정도가 이렇게 달라야 돼. 사랑.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 사랑해.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선해요. 악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물질도 선한 것입니까? 물질이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뭐가 답답하니 해도 돈 없어가지고 답답해 봐요. 얼마나 고생스러운가. 또 육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사람이 몸이 건강해. 그러나 몸보다는 영혼이 더 건강해. 참 이 질서가 있지. 질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워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단은 뭐가 이단이냐 하면은 이렇게 딱 잘라놓고요. 하나님과 영혼은 선하고 육체와 물질은 악하고 그러니까 육체를 막 금욕시키고 막 물질도 악한 거로 봐가지고 막 이렇게 선과 악으로 딱 갈라놓은 거 이거는 이단이에요. 그거는 그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가지고 육체를 악한 거로 보고 막 금욕을 하고 막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맨날 금식. 아니 사람이 밥 먹으면서 살게 돼가 있지. 굶으면서 살게 돼 있습니까?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기도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금식을 하겠지만은 왜 그렇게 자꾸 금식 툭하면 금식 난 그런 사람들 응답받는 거 별로 못 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악한 거로 보면 안 됩니다. 다 선한 거, 다 선해, 다.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이 지은 것들 다 선하죠. 하나님이 착한데 하나님이 만드신 게 왜 못된 게 나오겠습니까? 다. 하나님도 선하고 영혼도 선하고 육체도 선하고 물질도 선하고 다 선한 거, 다 선한 거. 그러나 이렇게 순서가 바꿔져 버리면 요 사이에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물질이 하나님 위에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됐습니까? 거꾸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 거꾸로 된 요만큼 악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쁜 거라는 거예요. 나쁜 거는 요 순서가 잘못되면 나쁜 것이 생겨요.
원래 이 순서만 잘 지키면 나쁜 건 있을 수 없어요. 모든 게 다 좋은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거를 잘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사랑하세요. 다 사랑하되 사랑의 정도가 이렇게 달라야 된다. 그 물질을 이만큼 사랑하고, 예, 육체를 또 이만큼 사랑하고, 영혼은 이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만큼 사랑하고, 그러면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가 마음속에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올 한 해 2014년 지내오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랑의 정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랑의 정도가 이렇게 혹시 되지 않았나? 그거 참 살펴봐야 돼. 그리고 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육체가 위에 올라가고 영혼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요게 이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아주 악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내면은 이게 어떤 게 나오냐면은 외모지상주의. 이 사람은 영혼이 귀한 것인데 이 영혼을 이렇게 보지 않고 육체를 영혼보다 더 귀한 거로 보니까, 육체는 겉모습이잖아요. 뭐 S라인이 어떻고 무슨 뭐 이렇게 뭐 얼굴 뭐 뜯어 고치는 거, 그 전부 다 예. 영혼은 텅 비었어요. 그 속에 생각하는 걸 보면은 참 도대체 생각하는 게 없어요. 텅 비었어요. 너무 허망해요. 예. 그런데 그냥 생각은 텅텅 비어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 껍데기만 가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죄입니다. 그 죄입니다. 예. 왜? 이 순서가 거꾸로 돼서 네 영혼을 좀 돌보아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영혼을 돌보아야지. 영혼 돌보는 시간은 하루에 뭐 10분도 안 넣고 맨날 앉아가 거울만 보고 막 이러고 땡기고 그래 되겠습니까? 그거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요 다 이렇게 돼요. 안 좋은 겁니다. 내가 내 영혼을 얼마만큼 돌보았는가.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내 영혼을 이렇게 사랑해.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고 육체도 사랑해요. 뭐 얼굴도 보고 막 고칠 것도 고쳐도 좋아요. 그러나 영혼을 먼저 이렇게 이만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영혼은 그냥 막 그 속에 막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 영혼 속에 막 그 불신앙, 의심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쓰레기들이 가득한데 그거는 치울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이렇게 거울만 보고 돌아다니는 에라이.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럼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또 남성들도 마찬가지. 남성들도 이렇게 그 영혼을 더 사랑해야지. 육체를 이렇게 육체를 영혼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음란이 나옵니다. 음란. 이 사람을 이렇게 영혼으로 생각을 해서 그 영혼을 더 사랑하면서 육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육체를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뭐 성매매하는 거 그런 거. 상대방의 영혼을 사랑합니까? 사랑 안 하죠. 상대방을 완전 고기 덩어리로 보고 자기 유욕을 만족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완전 순서가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이 물질 때문에 사람 영혼을 갖다가 파괴시키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질서가 이렇게 확립이 돼야 되는데 이 질서가 이제 깨지게 되면은 이게 막 깨져서 뭐 다른 온갖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죄악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우리가 전번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모든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악독, 그런 것들이 다 이 순서가 이렇게 막 잘못됨으로써 모든 부정, 부패, 악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 순서가 잘못됨으로써 생겨나는 악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수군수군하는 거, 비방하는 거, 없는 말 지내고 서로 헛듣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부모 거역하고 분별력, 신의, 온정, 자비 하나도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잘못된 이 질서에서 다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질서가 어긋난 데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존재의 질서라고 합니다. 이걸 존재의 질서, 이 존재의 질서를 이렇게 잘 이렇게 지키는,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난과 저주와 질병도 다름 아닌 이 존재의 질서가 깨지게 되면은 가난이 다가오게 되고 질병이 다가오게 되고 저주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병. 이 질병도요, 이 사실은 이게 질병이라고 하는 이 말 뜻 자체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disease라고 하는데, disease 이게 뭡니까? 이게 편안하지 않다. 편안하지 않다. 그럼 편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몸 안에, 이 몸 안에요, 우리 몸 안에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가 깨진 거예요. 질서가 깨졌어요. 그러면 이게 병이에요. 자, 이 질서 있지 않습니까? 이 질서? 이 질서가 깨지면 악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몸 안에도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깨졌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면 위장에서 받아들이고 소화가 돼서 밑으로 나오고, 이게 잘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소화불량이 돼가지고 몸 안에 질서가 깨져가지고 설사를 한다든지 뭐 변비를 한다든지, 그거 다 질서가 깨진 거 아닙니까? 혈액이 이렇게 원만하게 참 심장에서 막 나와가지고 확 온몸으로 쫙 돌아야 몸 안에 질서가 잘 유지되는데, 혈액이 잘 돌지 않는다. 질서가 깨졌다. 그리고 머리가 아픈데 한쪽이 되게 아프다. 편두통. 골고루 이렇게 혈액이 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한쪽에 못 쳤어요. 질서가 깨진 거 아닙니까? 질서가 깨지니까 편두통 생기죠. 그리고 반신불수, 풍이 와가지고 한쪽이 이렇게 마비가 돼요. 질서가 깨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포 조직이 있는데 세포 조직이 전부 다 질서를 갖추고 있어요. 몸 안에 질서에 다 순종하고 있어요, 세포가. 그런데 이상한 놈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놈은 몸 안에 질서에 순종을 안 해, 이 세포는. 그래가지고 막 지 멋대로 막 정식을 합니다. 그게 암세포. 몸 안에 질서를 깨는 놈이 암세포. 그러니까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게요, 전부 다 이 질서를 깨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존재의 질서를 이걸 잘 지켜보세요. 주여.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밑으로 영혼과 육체와 물질을 다 질서에 맞게 다 사랑하고, 그러면 내 영혼 참 평안해. 할렐루야. 이 사람의 영혼이 육체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영혼이 평안하면 육체도 평안해지.
할렐루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돼 가지고 물질도 어려움이 없고 강건하게 돼. 육체도 강건. 이게 영혼 잘 되는 게 첫 번째.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질서가 잘 이루어지면은 몸에 이 질병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질병이 생겼다 하더라도 몸 안에 질서가 깨졌다 하더라도 이 질서를 잘 지켜보세요. 그러면 싹 이게 원상 회복 그렇게 돼가지고 질서가 다시 회복이 되니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축복.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건강. 건강이 딴 거 아니에요. 건강은 몸 안에 질서가 잘 회복된 게 건강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건강하려면 이 질서, 이게 근본 질서예요. 이 근본 질서를 잘 지키면 몸도 질서가 회복이 돼가지고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이 쫓겨납니다. 병마는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막 으그러뜨리는 게 막 병마. 그리고 삶의 문제도요. 문제가 왜 생기냐? 트러블이 왜 생기느냐? 트러블이 뭡니까? 트러블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에 뭐를 깨는 거예요? 생활의 질서를 깨는 것이 바로 이 문제란 말이에요. 질서를 깨버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활이 막 뒤죽박죽 되어 있다. 막 어지럽다. 뭐가 이게 이 질서가 안 잡혀가지고 도대체 이게 질서가 안 잡혀 있다. 사업도 직장도 다 질서가 잡혀 있어가지고 들어올 돈 들어오고 나갈 돈 나가고 또 이렇게 직원들 월급 주고 이게 잘 이렇게 질서가 이렇게 잘 돌아가야 그 사업이 잘 되는 건데 들어올 게 안 들어온다? 어떻게 됩니까? 나갈 거는 지금 왕창 지금 쌓여 있다? 뭐 지금 이 질서가 고장 난 거 아닙니까? 예. 그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생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질서를 맞춰서 이렇게 살면은 생활이 다 질서가 맞춰져 가지고 형통. 이게 만사형통이. 질서가 잡힌 게 만사형통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게 다 만사형통이. 만사형통. 질서가 잡히면. 그 질서가 깨지면은 뒤죽박죽, 어지럽고 여기서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것이 바로 생활의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질서에 달려있다. 질서가 이 근본 존재의 질서가 잘 잡히면 몸도 질서가 잡혀가지고 건강하게 되고 생활도 질서가 잡히고 사업도 질서가 잡히고 모든 생활이 질서가 딱 잡혀가지고 질서가 잡히니 뭡니까?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질서와 함께 이 평안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질서가 안 잡히면은 평안하지 않고 부자연스럽고 자연스럽지 못하고 몸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속이 더부룩하다, 뭐가 골이 아프다, 부자연스럽다, 전부 다 질서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이 차원에서 질서를 잘 잡게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활도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이 가난도요 이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가지고 참 우리가 이 정말 그 빈궁한 살림을 참 산다. 그 얼마나 참 괴로운 것입니까? 그래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거, 가난, 없음, 궁핍, 이것도 왜 가난하게 됐습니까? 질서가 깨진 거예요. 질서가 깨지니까 가난이 다가온다.
생활의 질서가 깨지면 그게 가난이. 쓸 돈이 있고 나갈 돈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잘 이렇게 해야 돼. 예. 그 질서를 잘 맞춰가 경제 운용을 잘 해야 돼요. 근데 들어오는 거는 요만큼 들어오는데 쓰는 거를 이만큼 써버리겠다. 맨날 카드 돌려가면서 막 맞고. 그 우리 옛날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막 카드를 막 몇 개씩 갖고 여기서 막 카드 돌려막기. 그런데 참 근데요. 근본적으로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는요. 이 경제가 들어오는 만큼 여기 맞춰라는 겁니다. 일단은 월급 100만 원 받느냐? 100만 원에 맞추라는 거예요. 예. 이 딱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원래 경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100만 원에 딱 맞출 수 있으면 100만 원 딱 받으면 100만 원에 맞춰야 돼. 월급을 20만 원 갖다 주면 20만 원에 맞춰야 돼. 그게 근본 이 정신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나는 그 유학 생활할 때 뭐 들어오는 돈에 딱 맞추니까 딱 돌아오면 그 이상은 안 써요. 뭐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예, 궁핍하지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이상 왜 씁니까? 한 달에 딱 들어오는 돈이 딱 있다. 그럼 뭐 세 주고 뭐 주고 뭐 내고 그러니까 딱 남는 돈이 한 달에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 남더라고. 그러면 15만 원 가지고 사는 거예요. 수제비 해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그 속 예를 들어서 뭐 갈비 같은 그런 거 이제 뼈에 붙은 거 이런 거를 별로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그냥 그저 주는 거 받아가지고 먹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딱 맞추는 거 얘기해. 딱 맞춰. 그러니까 여기 딱 맞추려 하니까 뭐 세탁기 없어. 물빨래 하는 거예요. 예. 뭐 어디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맞추는 거예요. 예. 뭐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정신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새 세대들 보면은 빚내가지고 할 거는 다 하겠다는 겁니다. 빚내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경제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예를 들어서 차 굴릴 그런 형편이 안 되면 차 없애버려요. 차 없이 다녀 그냥. 뭐 차 꼭 있어야 돼? 그런 거 없어요. 필요 없어. 그래서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할렐루야.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게 경제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제학입니다. 예. 그게 근본 정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근본 정신에 맞춰 가지고 살면은 다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셔요. 복을 줘. 예. 그런 이제 정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축복이라고 하는 게 부요가 아닙니다. 이 부요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부요 신학은 잘못된 겁니다. 부요 신학은 잘못된 것이고 정당한 것은 축복 신학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게 축복이지요. 과도한 부자가 돼 가지고 뭐 계집에 에어컨 달고 뭐 그런 게 축복 아니에요.
예. 뭐 저 이 미국의 그 일부 그 목사들 그 부요 신학 그 얘기해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한 사람들 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우리에게 뭐 복을 주셔가지고 뭐 집으로 들어가는데 자동차를 타고 10분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축복입니까? 아, 그 관리하느라고 얼마나 생똥 사면서 고생하겠습니까? 그거는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예요. 예. 그래가지고 막 너무 그래서 뭐 집안에 보면 풀장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계집도 에어컨을 다 달아놓고 뭐 집안에 뭐 엘리베이터 뭐 다 해놓고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축복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이 세상에 참 이 세상 정욕에 빠져가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이 부요한 거는 이거는 축복이에요. 축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마다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사람이요 이렇게 그 평소에는 내가 쓸 돈이 없다. 근데 쓸 돈이 없구나. 죽을 때는 아이고 내가 다 쓰지 못하고 죽는구나. 지금 아무리 쓸 돈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요 죽을 때 되면요 아이고 내가 한 푼도 못 쓰고 죽네. 아이고 억울해라. 다 그럽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한번 따져보면은 다 그럽니다. 다. 예. 그래서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는 탁 주시는 게 이게 축복이지요. 뭐 그냥 얼마씩 쌓아놓고 그냥 뭐 해놓고. 그 저는 집이 없어요. 저는 집도 없고 저는 땅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제 부동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부동산 구입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살다가 들어가서 아무데나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내 그게 있어야 됩니까? 아니 거기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요걸 알았는지 요새 전셋값이 너무 오르더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비결을 좀 아는가 봐. 우리나라도. 그래야 집을 안 살라 하니까 전셋값이 자꾸 올라서 좀 골치 아프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꼭 집을 왜 사냐고요.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살고 싶은 데서 살게 해 주십시오. 난 집은 없지만은. 그러니까요, 참 놀라운 일이 새 집에 들어가가지고 10년 넘게 살았어요. 집이 없는 사람이. 이사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이상하게 주인들이요, 그 집을 사놓고요, 들어오지를 않아요.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새 집을 내 집처럼 10년 넘게 지금 살고 있어요. 한 장소에서. 예. 그러니 그것도 참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는 나한테 주시니까 그렇게 이렇게 물질에 너무 이렇게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풍부하게 주실 때는 그냥 풍부하게 살고 좀 쪼달릴 때는 쪼달리게 사는 것도 재밌습니다. 예. 나는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젊었을 때 전도사 시절,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학 가가지고 그 고생했던 시절, 남들은 고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때 참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느냐? 먹을 것 잘 못 먹고 그래 비쩍 말라가지고 다녔지만은 그러나 참 꿈이 있고 환상이 있고 할렐루야. 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질서를 잘 맞추면 너무나도 모든 것이 다 행복하게 다 돌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이 질서를 깨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질서를 깬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예. 마귀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사 아닙니까? 천사. 이 천사는 하나님 밑에 있잖아요. 이게 바로 천사인데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딱 이렇게 하다가 마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항상 이게 깨지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마귀 역사냐? 여러분 무엇이 마귀 역사입니까? 어떤 사람은 막 그 마귀가 역사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몸이 뭐 들들들 떨리고 머리가 쭈뼛쭈뼛 쓰고 그런 게 마귀 역사 아니고요. 요런 질서를 자꾸 깨려고 하는 거, 이 질서를 어기고 밑에 게 자꾸 기어오르려고 하는 거,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왜? 마귀는 천사였는데 원래 이렇게 딱 기어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질서를 깨려고 내 마음속에서 자꾸 뭔가가 준동합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그러고 육체를 영혼보다 더 사랑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내세우려고 그러고 그런 이 존재의 질서를 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그걸 욕심,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마귀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이 마귀와 싸워야 돼요. 바로 이렇게 질서를 깨려고 하는 이 마음의 어떤 잘못된 경향성하고 그런 것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할렐루야. 그래서 늘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일들을 가져와 가지고요, 불의를 행하게 하고 악행을 행하게 하고 탐욕을 가져다 주게 하고 그리고 시기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사기치게 하고 수근수근거리게 하고 중상모략하게 하고 오만하게 하고 자랑하게 하고 악을 꾸미게 하고 부모를 거역하게 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모든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한 마귀 역사를 주여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생활은 이 마귀와의 그 싸움이에요. 제가 참 어제 우리 친척 되는 분 한 분하고 내가 어제 통화를 다 하면서 어느 교회에 나가느냐고, 어느 교회에 나갑니까? 그랬더니 예, 교회 어느 교회에 나갑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전부 다 신사입니다. 신사. 전부 다 신사숙녀. 그래가지고 참 목사님부터만 너무 이렇게 막 그냥 막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이렇게 막 정말 아주 그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점잖하시고 아이고 예 좋겠네요. 예. 또 뭐 성도들도 막 전부 다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말쑥하고 뭐 하여튼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성령 충만한 거를 좀 추구합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귀 내쫓고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있습니까? 아이 그런 거 참냐. 아니 문제 해결을 뭐 기도해서 되나요? 병 걸리면 병원 가야죠.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교회에서. 그랬더니
그런 건 없죠. 그럼 뭐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냥 예배 드리는 거죠. 다 말쑥하게 차려입고 와가지고 다 그냥 점잖하게 해가지고 그냥 그 예배 드리고 그럼 그럼 뭐 합니까? 그러고 가는 거지요. 얼마나 답답한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좀 순복음이 너무 아쉽네요. 순복음으로 가야 될 텐데 좀 성령 충만한.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뭐 성령 세례 받고 뭐 기도하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마귀 내쫓고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병 고치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문제 해결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참 그 얘기를 듣는데요, 내 마음이 그냥 답답해지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어도 너무 이렇게 그냥 지식적으로 믿고 그냥 이렇게 세상 지식적으로 믿지 이 성령으로 믿지를 않아요. 성령으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순복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복음인가.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그 악한 마귀 역사를 우리는 아니까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참 귀한 건지 압니까? 그래서 막 마귀와 대적하고 싸우고 성령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고침받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실제 생활에 막 우리에게 막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모든 그런 그 해결의 그 근본 출발점, 그 시발점이 뭐냐 하면은 이 악한 마귀와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거는요, 성경 말씀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귀신을 쫓아내는,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뱀을 집으며 무슨 떡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고 귀신 쫓아내고 방언 말하고 뱀을 집어내고 막 기도해가지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받고 영혼이 잘 땜같이 범사할 때며 강건하고 생명할 때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 할렐루야.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고 귀신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그런 걸 다 멸하라고 했는데 1년 365일 지나가도 마귀 소리 한마디도 안 해. 교회에서 마귀 쫓아내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귀신 쫓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 뭐 하는 겁니까? 네? 성경이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막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가야죠. 그랬더니 아이고 가야 되는데 아빠가 안 갈라 그러네요. 남편이 안 갈라 그래요. 아버지가 안 갈라 그래요. 자녀들이 안 갈라 그럽니다. 뭐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2번씩 3번씩 가냐. 그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참 그거를 볼 때에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정말 이 존재 질서를 잘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체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이제 대적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체험 신앙, 체험.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는 맛보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 좋으심을 그냥 알라 하지 말고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맛을 본다, 맛을 본다. 할렐루야. 맛을 본다는 건 체험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좋으심을 맛봐야 되겠습니다.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된 줄 믿습니다. 문제가 딱 해결되면 맛을 보는 거예요. 질병이 있다가도 딱 고침 받으면 맛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뭐 병 들어가서 고생하는 분들 막 기도해가지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참 이제 안 아픕니다. 희한합니다. 놀랍습니다. 예, 전번 주일도 와가지고 막 아이고 희한하게 안 아픕니다. 놀랍습니다. 맛을 보잖아요. 맛을. 그러면 뭡니까? 야, 체험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순복음의 신앙은 체험 신앙이에요. 체험해가지고 하나님을 맛봐야 되겠다. 여러분 2014년이 다 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문제 해결되고 질병 고침받는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체험 신앙이 되면은 이 신앙이 뜨거워져 가지고요, 막 뜨거워져 가지고 막 주를 찬양하게 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열심으로 기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막 정말 이 체험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욱더 겸손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참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 예, 겸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서로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경우는 둘이 딱 만나가지고 대면을 해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변론을 하고 이렇게 말을 서로 대화를 서로 주고받아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이렇게 말로 주고받고 변론하고 막 서로 막 언쟁하고 이래 가지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냐? 체험을 해. 하나님의 좋으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요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교구 안에서나도 혹시나도 교구 안에서나도 서로 오해가 있고 그러면 교구장이 당사자들을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예. 서로 이렇게 말로 이렇게 대화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좋으심을 체험하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예. 기도하면 체험하게 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 기도 안 하면요 절대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체험하고 좋으심을 많이 체험했는데 못다한 체험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 다 체험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맛보아하는 우리 여도 순복음 김포교회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다고 해서 교만해가지고 영적으로 교만한 것은 또 큰 죄입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늘 겸손하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 다 피하고요,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 지켜주신 은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성령 충만한 믿음 갖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받고 모든 질병 고침받고 또 겸손하고 온유한 주의 일꾼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 지나가기 전에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으면 다 해결해 주시고 또 고침받지 못한 질병이 있으면 이 시간에 다 고침받게 하시고 이 시간에 문제 다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